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또 지난 며칠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또한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사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공로 없사오나 주의 의를 의지하게 하사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 내 마음의 교훈으로 삶의 등불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날 때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국가도 주께서 이른 비 늦은 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남을 탓하기 전에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주님 찾으시는 그 의인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은혜로 세워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주여 궁유를 그치지 말아 주시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 참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불가능하고 능으로도 불가능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 가능하오니 주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세계 만방에 다시금 은총의 이 은혜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말세의 지말에 아름다운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일에 저희들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5월 7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이사야 5장, 시편 51편,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18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먼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한 구절,
나 여호와 이사야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의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구약에서 여러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항상 언약과 결부된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 3장 8절 13절에서 15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나는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여호와, 그 언약 안에 거하면 영생이요, 그 언약을 거역하면 영버림을 이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거할 때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는, 그리고 신약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이요, 그리스도 밖을 떠나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요. 우리가 인생을 이래 살아보면 오늘 우리 귀한 딸이 오셨는데 젊었을 때나 있잖아요. 지금 그 나이 때나 지금 아버지 엄마 때 나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청년의 때도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나이 들은 나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우리 손자도 잘 믿어야 되고. 이거 떠나면 인생 별거 아니에요. 왜 성인이라 하는지 알아요? 20세 이상 책임질 나이 다 예수 잘 믿어야 이 복이지. 예수 잘 안 믿으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없다. 이게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이거 외에는 길이 없구나.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은혜를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 지치지도 않고 계속 이 은혜 안에 가라, 이 은혜 안에 가라, 계속 반복해서 사람이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50장 1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 어머니 같은 성,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 이 이사야 당시에 이제 벌써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할 것, 이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에도 활동을 했죠, 그죠? 히스기야 시대에 이미 벌써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기업인데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게 되었죠. 그 너희 의미의 성이라면 여호와의 기업,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추방시켰다, 토해냈다 이 말이에요.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이혼 정서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땅은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잖아요. 원래는 그냥 땅이었죠, 그죠? 그냥 가나안 땅이었는데 약속을 믿고 약속 안에 거할 때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언약 약속을
거역하게 되면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까? 가시 은근키가 흐릅니까? 가시 은근키. 그 땅이 문제입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원래 원주민도 토해낼 때 그냥 토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창세기 15장에서 그 땅에 제약이 간영할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제약이 간영할 때까지, 제약이 가득 찰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해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잖아요. 10 정탐꾼은 그 사람들의 외모만 보고 왔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땅에 제약이 간영했는가 안 했는가. 아무리 그 사람들이 키가 장대하고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소돔 고모라를 방불한 그 모습을 갈렙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제약이 간영한 그 모습을 보고 왔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경제가 뭐 발전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스라엘은 나라도 경제가 발전하고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동성애 그 제약에 간영한 극단적인 모습이 성적 문란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인간들이, 지구촌 인간들이 더러운 짓을 하는 제약에 간영한 그 모습의 극치가 동성애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시하는. 그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 제약이 극도로 다르기 때문에 토해낸다. 너희도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너희도 만약에 그 짓거리를 하게 되면 원주민을 토한같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구속하여 자기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이스라엘 너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공의를 굽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를 굽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 이전에 공의가 앞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구속하신 그 사랑을 발로 밟고 다른 신을 섬기고 지성과 욕심을 추구하는 그 극치 동성애의 그 모습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토해내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혼 정서란 말이 레위기 18장 1절에서 25절, 26절, 28절. 그래서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을 잘라낼 때 있잖아요. 제일 먼저 일찍이 잘라냄을 당한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먼저 잘림을 받았는데, 그 잘림을 받게 된 동기가 이 레위 지파, 므낫세, 루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 양들 치기에, 목양하기에 좋다. 자기들의 정과 욕심을 채우는 그 땅이 좋아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전쟁을 치르고 다시 돌아왔지만 그 땅에 머무르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안에, 약속 안에 거할 때, 언약 안에 거할 때 거기에 인생의 삶이 있는 것이지, 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복음을 떠나버리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까? 지옥이 됩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 보고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 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오라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예수 잘 믿으면 된다 했는데 그곳을 건너지 않다가 제일 먼저 이혼 정서를 받게 돼요. 이게 예후 시대에 제일 먼저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가 지배를 해버린 거예요. 궁극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처음 출발 때부터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사람이 진짜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예수 말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데 예수가 전부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에서 벗어나서 기복주의, 예수는 예수인데 복음은 복음인데 성령은 성령인데 다른 성령이고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라. 그래서 내용이 지식에,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창설하고 망할 때까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냈는데도 약속으로 안 돌아오니까 때가 참에 아수르한테 망하게 했다는 말이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이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은혜의 복음 십자가 사랑을 발로 밟아버리면 우리가 주님 신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 죄라는 것이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 화평과 거룩하며 능력의 원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의 원천 거룩함의 원천은 주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떠나면 그 이후에 거침없이 제약이 물려 들어오는 거예요. 방패 막을 길이 없어. 은혜의 복음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다른 죄들은 그냥 거침없이 흘러와요. 살아도 산게 아니더라 이 말이. 그래서 너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 제약이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헛되고 헛된 길을 추구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길로 가니까 그게 망할 짓이다. 너희 의미 여호와의 기업에 대한 애칭을 의미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예로 들어서 저렇게 언약을 떠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남유다 너만이라도 이 신앙을 굳게 지켜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 왕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다. 이 산당, 이스라엘은 예배 드릴 때 산당에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랬습니까?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과 나신과 의로운 삶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시기 때문에 그 성전과 예루살렘 땅이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오실 메시아의 하나님의 그 의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은혜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걸 깨우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1년 3번씩은 꼭 거기 가서 예배 드리라 했는데 이걸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자기 정과 욕심을 채우는 수단 방편이지 성전이 의미하는 바 오실 메시아의 복음의 은혜를 적용하고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게 이게 같이 망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함으로 이 간음이 유일한 은혜의 복음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엄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는 그것을 통해 이것이 오늘날 로마서 15장 6절에 고린도서 10장 4절 11절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나라의 본 자손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구원의 길인 주 예수의 은혜 이 복음을 떠나면 이방인 한국 교회 너도 추방당한다 이 말이. 너도 망한다. 가시 은근히 난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이 대한민국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은혜의 복음, 교회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은혜의 복음, 이 복음 진리에 옳게 서지 못함으로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의 기복주의 여로보암, 아합, 이세벨로 길로 가니까 나라도 이렇게 개판 온전히 돼 가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유일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데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궁유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남 탓하지 말고 내부터 잘하자 이래 돼야 되겠죠. 그죠? 내부터 잘하자. 그래서 제가 늘 같이 아침에 나누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 믿음의 장성한 영적 아버지의 그 설교 그 성경을 풀어주는 그런 실력을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이 복음을 모르니까 진짜 금생에서도 그 삶에 이것저것 다 줘도 같이 은근기를 내잖아요. 겉으로 우리가 이래 가만 보면 우리 자녀들은 제가 어릴 때 사는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적인 사회적인 자유 이런 거 다 누려요. 문화적인 온갖 것 다 누리는데 요즘 젊은 아들 세상 살기 좋다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거의 못 보고 오히려 정말 육적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또 뭐 꼰대니 뭐 이런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참 형편없는 삶을 사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든 사람도 물질적으로는 풍요했는데 전부 다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이라는 거 알아요. 이혼율도 세계 1등이라니. 이게 진짜 공고한 거라. 엄청난 혜택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공고한 자를 미국 그래서 한국 살기 싫다 해 미국 건너가면 복음을 모르면 미국도 공고해요.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저 믿음의 장성한 사람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라. 이 이사야가 6장에서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 복음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그 복음에 있구나. 이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광을 이사야가 깨닫고 이거 말고는 길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모욕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삼청천에서 주님께서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누가 뭐를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죠. 뒤로 물러가지 않죠. 이사야나 바울이나 같은 길을 가죠. 그 이전에 뭘 먼저 알아야 돼요? 복음으로 인한 내게 주어진 영광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모르면 사람이 이렇게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나 오늘 교회 못 가겠다. 조금만 힘들면 나 막 자기 핑계 대기 바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싸우는 무기,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될 때에 우리도 이사야처럼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 나라 걱정 때문에 이런 걱정하는 사람 참 많잖아,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직장 뭐 구하기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말이, 나라의 3요소는 4요소,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고 왕이 다스리는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 논리로 보면 사탄에게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 죽었다고 실망하고 낙심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생기를 얻어 얼굴이 확 밝아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죠, 그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란 말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실력을 갖추라.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가 보니까 내 개인적으로도 금생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가정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국가도 잘 되죠. 이게 물론 통상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복음 진리에 입각한 나라를 든든하게 지킬 때에 조선 당군 이래로 대한민국 역사가 5,000년쯤 됐다 그러잖아요. 당기 4,000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역사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복음 진리에 입각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지난 70년간 이때보다도 우리 민족들이, 이 땅에 살았던 민족들이 이런 자유를 누린 적은 역사상 없었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자유민주주의, 복음 진리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 백성들이 지금, 정치인들이 모르고 있죠, 그죠?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그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뒤돌아보면 우리 여기 교회, 우리 교회도 참 나이 드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 인생 뒤돌아보면 복음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 복음 안에 사는 이거 없으면 인생이 참 허무한데 이 복음 안에 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대해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 있고, 직장에 있고, 국회에 있고, 대통령이 그 나라를 구하고 이 진리에 아까 이사야처럼이잖아요. 탁 중심을 지키면 그런 사람들이 10명만 있어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궁유를 이 땅에 인자와 진리로 보호받는 그 땅의 존재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지면 토해냄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소돔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노아 시대가 그랬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잖아요. 의인 10명이. 곳곳에 진실로 그런 사람들이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 한 번도 좋은 직장인, 대구에서 참 좋은 직장인데 그곳에도 의인 10명 찾기가 힘든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뺄갱이 좌파로 사상이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가 있는 거라. 진짜 복음 진리를 구하며 의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 이 집은 살아계신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살아계신 교회는 세상의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복음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 세상이 어디 가서 빛을 찾겠어요. 그래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진짜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해도 복음으로 인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 그래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이게 뭐냐 하면 너희 소유를 팔아. 이 말은 내 재산 다 물질 눈에 보이는 이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 구제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문맥을 보면. 이게 뭐냐 하면은 소유를 팔아. 이 말이 뭐냐 하면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불신자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예수, 복음, 성령 부르기는 부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이 신자다 신자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합이 신자다 신자 아니다. 예수, 복음, 성령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성경 진리의 지식,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예수, 복음, 성령,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추구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신자다 신자 아니다. 신자 아니다. 그 불신자 보기에는 뭐다? 신자라 하니 신자잖아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를 이어주는 유일한 복음 진리의 말씀에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되는데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복음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상태죠. 교회에서 자기는 맛 뜨겁다 하는데 복음 진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신자도 아닌 것이 신자라고 그러고 신자이면서도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 토하여 낸다. 교회 다니지만 종교다원주의, 불교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가 더 세다.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면 된다, 안 된다? 불교는 구원이 없다 해야 됩니까? 불교도 구원이 있고 예수가 더 세다 해야 됩니까? 불교는 구원이 없다 해야 되죠. 근데 지금 그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다. 이래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아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 이래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죠?
이런 성경 지식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도 신자라 그러니까 신자도 아닌 것이 신자인 행세를 하니까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었다. 겉으로는 사람의 탐심을 많이 자극해서 채워주니까 교회 오히려 헌금을 더 많이 해. 그러니까 막 교회 건물도 세우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그래서 막 가난한 교회를 막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영적 논리로 보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보면 복음을 모르니까 그 심령이 굉장히 공고한 거예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고 있다. 벌거벗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이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거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자기들은 부자라 이까마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가난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뭘 사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은 다 이게 흰옷도 불로 연단한 금도 안약도 있잖아요. 다 복음을 의미해요.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의 불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금보다 더 귀한 복음을 이루셨죠. 그 복음의 은혜를 사서, 이 말은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가 그저 받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 복음의 은혜를 사서 가는 이야기는 여기에 내가 이 세상에 아까 이게 소유를 팔아 그런 거 있잖아, 그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거 구하기 위하여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오늘 밤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놨잖아요. 형과 동생이 싸워가지고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형님께 좀 예수님 명해가지고 재산을 좀 나누게 해주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재산이 날 살린다 생각하잖아. 근데 그런 재산 구하는 그 일, 그게 날 살린다는 그 생각을 네가 내려놓고 이 말이에요. 소유를 팔아. 그걸 내려놓고 구제하여, 이 말은 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구제하란 말입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먼 네 영혼을 구제하란 말입니까? 네 영혼을 구제하라는 이야기라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거기에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사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 되는 게 아니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이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성함이 이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면 세상 사람 부럽다 안 부럽다?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 여기서 벗어나요. 사람들은 전부 죽겠다 그런, 이거는 비교의식, 열등감,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런 세상 가치관에 휩싸여 가니까 내가 죽겠다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의식 속에 사는 건 맞죠? 흰옷을 사서 금을 사서, 이 말은 이 복음의 풍성한 이 객관적 사실이 지금 이루어졌죠. 이 객관적 사실 복음의 풍성함을 기록한 것이 신구약 66권이죠. 이제 이것을 내 것으로 풍성함으로 삼기 위해서는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다. 네 시간과 물질 마음을 들여라 이 말이죠. 그죠? 그게 사서 가는 거예요. 사서. 그게 네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그죠? 소유를 팔아. 이거 뭐냐 하면 형님한테, 예수님한테 찾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님이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간 내한테도 좀 주게 해주이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상가 탐심을 물리치라. 그런 탐심, 그 물질이 니를 살린다 생각하지 말고 네 공간 네 영혼을 구제하는 일에 네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네 공부하고 가련하고 눈먼 네 영혼을 구제하려 그러면 뭘 사야 돼요? 흰옷을 사야 되고 금을 사고 안약을 사는 것인데, 이 금, 안약, 흰옷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를 이어주는 유일한 의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잖아,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나신과 그의 상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생명과 썩지 않아 드러내신 그 복음의 풍성함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해하고 깨닫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다니엘이 그 일을 했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다니엘의 삶이 먹을 거 입을 거 부족했습니까? 풍성했습니까? 그 영혼이 다른 사람한테 짓눌리고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 살리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살리는 인생을 살았지. 그게 얼마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나 성경 읽고 하루 시작하겠다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내가 하루 시작하겠다 이야기. 뭐 술, 고기 안 먹겠다 그거는 핑계고, 세상 학문에 내가 물들지 않기 위해 성경으로 세상을 학문을 보는 눈을 기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세상 학문을 다스리겠다. 이런 의미죠. 그걸 뜻을 정하고 주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깨닫기를 하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계시의 영역을 넓혀주시죠. 예레미야를 깨닫게 하고 새로운 다니엘이란 놀라운 계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한테는 이제 주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계시 주는 거 아니에요. 불로 연단한 금은 인자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불이 내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래요 하셨죠. 예수님은 불 세례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불 세례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거 뭐냐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불심판을, 예수님이 불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될 불심판을 누가 대신 불심판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불심판을 내렸다. 레위기 9장 24절에 번제물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번제물을 태웠잖아, 그죠? 그 번제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심판의 불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그 의를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됨을, 주님의 신부됨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내가 가난한 자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이 복음 진리 안에서 그런 거예요. 복음 진리 안에서. 그래서 흰옷을 사서, 이 흰옷도 마태복음 22장에 길거리 사람을 강건에 단집을 채우라. 한 사람 보니까 뭘 안 입고 있더라? 예복을 입지 않겠더라. 이 무익한 종 바꿔두는데 던져버리라 그랬죠. 그냥 교회는 그냥 끄떡끄떡 오는 겁니까? 예복을 입어야 됩니까? 그 예복이 뭐예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를 듣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의밖에 없어요. 이 의의 옷을 사서 가는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듣고 믿음으로 일단 단회적으로 거듭났는데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서 이 말은 백전 1장 10절 12절에 우리 전에 선지자, 구약 선지자들도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 그러지. 이게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이 안약은 눈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 이 말이 뭐냐면 내 눈을 열어. 내 눈을 열어주는 것은 인간의 지혜입니까? 성령입니까? 이 안약을 사서 이 말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이 안약은 뭐냐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성경이 우리의 사실은 칼빈 선생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학교다. 우리 인생의 미료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안경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 성경이 우리 안경이라 그죠?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내 인간의 지혜로 됩니까?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됩니까?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높이 넓이 깊이 길이의 어떠함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내 능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게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그게 강해지는 거지.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성령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 눈을 열어주시죠. 주의 율법에서 원더풀씩 놀라운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책망, 너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게 이게 책망이거든요. 막 해초리 주 때리고 막 아프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지금 산불나고 하는 것도 어디로 돌아오는 사실 책망 징계입니까?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 징계는 뭐냐 하면 한국 교회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가면 이거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주님께서 바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잘못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게 이게 책망이라. 그리고 징계란 말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성경이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바로 책망이란 말은 바이데이아, 교훈, 올바른 가르침, 올바로 가르쳐 주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이게 뭐다? 내가 바리새인 관점, 사두개인 관점, 서기관의 관점, 여로보암의 관점, 아합의 관점, 이세벨의 관점 보던 그 성경으로 그 길로 가마 네 반드시 망한다. 가인의 길, 니골라당의 길, 교회사 속에서 이세벨의 길, 교회사 속에서 에비온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영지주의,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 길로 가마 네 반드시 망한다. 그걸 책망하는 거 드러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이 바른 교훈을 가르쳐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주님의 관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잖아, 그죠? 그게 주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이 징계라 그러니까 자꾸 두드리 패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바로 가르쳐 주는 거라, 바로. 그래서 우리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거든요. 지식이 없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막 좌파 이재명이 좋아하는 사람들, 저 사람이 뭐가 없다? 지식이 없잖아요. 지식이. 지 망하게 하는 것도 모르고 거기 좋다고 쏘가 넣으면 이게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래. 이게 올바른 학교 교수들이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 사람이 이주 장관이 무슨 장관이에요?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덕수도 진짜 물러나서는 안 될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해야 되지. 지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면 안 되고. 이수호라는 교육감도 우리나라 교육을 다 망쳐놨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요. 바른 교육, 바른 역사의식을 안 가르친 거예요. 이게
진짜 바른 역사관을 배워야 되겠고,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바로 가르쳐야 되죠.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기에 망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성경의 눈이 안 열리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되는데 안 바르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가 누구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성육신과 나신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이루셨다. 이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쳤죠. 이게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이 말이에요. 열심을 내라. 그 관점으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라. 회개하라. 성경을 보는 관점을 돌이키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이 선교단체 CCC 사형리의 이 핵심적인 구절인데, 그는 이 구절을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기는 봐도 우리 지난주 주일날 장로님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강론하면서 리스닝과 히어링을 이야기했거든. 히어링이 안 되면 이빈 후과를 가야 되고 히어링이란 말은 듣는 거 있잖아요. 내 목소리 지금 들리죠? 근데 어느 날 잘 안 들리면 어디 가야 돼요? 이비인후과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리스닝 듣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듣는 건데 리스닝은 컴프리헨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히어링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되면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런가에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절을 히어링은 되는데 이 구절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리스닝이 돼야 되잖아. 리스닝.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8절이가 너희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모세 율법을 안식일마다 외워요.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글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히어링은 되는데 뭐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리스닝,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다 외워. 계시록 3장 20절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 예수님을 나 영접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이 왜 오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으며 예수님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가르쳤느냐. 이건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그 음성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다 이거 아는 사람도 신학자들 중에 10%, 세계적으로 1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신성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면 그 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잖아요. 그죠? 그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새 언약의 일꾼을 세우셨죠. 그 새 언약의 일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음의 중심에 와 있다 안 와 있다. 안 와 있는 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것이 누구의 음성이다? 주님의 음성이, 내 음성. 이게 주님의 책망 징계예요. 내 책망과 징계, 주님의 음성.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그 지식의 열쇠가 뭐냐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권세거든요. 그게 강도사 목사 권사를 가지고 가서 그 성경을 안식일마다 너가 외우지만은 그 성경을 예수가 누구시며 외우셨으며 예수님이 이루실 복음과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지 못하니까 복음을 듣고 믿지도 않는데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 벌거벗고 있는 거고 가난한 거고 수치를 보이는 거예요. 그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그죠?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이게 동행 진실한 임마누엘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비로소 왕노릇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왕노릇.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계시록을 풀 때도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풀어야 되는데 전부 다 이상한 것을 가져와서 계시록을 풀고 있더라 이 말이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의 책망과 징계, 바리새인의 성경관을 들추어줬죠, 그죠? 자기가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해주면 그게 듣는 사람 기분 좋습니까? 부끄럽고 짜증납니까? 교수님 그게 잘못됐습니다.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너의 잘못을 폭로해 줄 때 사랑하는 자를 히브리서 12장에 오늘 그 이야기예요. 책망해 줄 때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살아가 봐라. 그거 열심히 그거 하는데 열심히 지금까지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해라 이 말이죠. 그죠? 그게 오늘 누가복음 11장 12장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게 뭐냐? 네 소유를 팔아. 이 세상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 다니엘처럼 먼저 그 나라를 구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거기에 시간을 더 투자해서 네 영혼을 구제하는 일에 금과 은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베드로 요한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으로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치료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영혼도 전인격이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살아나죠. 그게 구제하여 내 영혼을 구제하여 이 부자 청년에게도 재산을 막 오늘 막 먹어도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런 그 부자에게도 그 영혼은 심히 지금 아련하고 공고하고 벌거벗고 있죠. 그죠? 복음으로 구제하여 말씀으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 이것은 세상 물질은 얻어나누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냅디가 안 냅디가. 그러나 이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나면 이게 낡아져야 안 낡아져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은 아까 우리 이사야 50장 4절에 학자 같은 혀를 내게 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마지막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거 있죠. 그죠? 그게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빼앗아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내 몸은 빼앗아갈 수 있지만 내 영혼을 못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이 풍성함을 영혼이 복음 안에 있으니까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죠. 네 보물이 있는 것은 네 마음도 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에베소 6장 11절에 18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성경 66권을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잘 이해하고 등불을 켜고 생명의 말씀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으라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라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 말씀들 히브리서 12장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사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죠. 히브리서는 1차 독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한 사람들, 바리새인 관점으로 이해하다가 근데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더라? 유대교로 돌아가더라. 돌아가면 너 다시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왜 돌아간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일에 깊이 높이 넓이가 얕으니까 핍박이 오니까 늘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 일에 열심을 내라 이 말이에요. 예? 이 징계, 책망, 이게 꾸지람이 전부 다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일에 열심을 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든 길, 옛적 길, 선한 길,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고든 길 여기에 깊이 높이 넓이에 뿌리가 박히면 누가 내 시험을 뽑고 뺨을 때리고 허리를 내리갈고 이래도 그 길을 간다 이야기예요. 그게 영생길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라. 이사야가 그런 핍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나중에 톱으로 캐는 죽임을 죽였지만 하늘나라 가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화평함과 거룩함 이게 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상가 말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예수님이 상가 말하신 이란 말은 이 복음 진리에 거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내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예?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 그 다음에 이사야 5장도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다? 덜포도. 이 덜포도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배우심이라고 덜포도 악취 고약한 냄새가 났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참 은혜로 좋은 포도를 심어놨는데 좋은 포도를 맺는다는 말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의 양성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복음 진리에 거하고 있으면 좋은 포도가 맺어지나 안 맺어지나? 맺어지는데 그 언약을 떠나니까 뭐가 나온다? 가시 은근기가 나오는 악취가 나오는 거라. 막 악한 놈을 선하다 그러고 선한 놈을 악하다 그러고 막 이러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는데 남유다도 이제 악취를 풍기고 있으니까 곧 토해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게 옛날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라는 이야기죠. 물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만. 그래서 시편 51편도 우리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 우슬초라는 말은 민수기 19장에 암염소 붉은 황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담아다가 맑은 물을 떠가고 맑은 물과 피를 한 그릇에 담아요. 이 피와 물이 예수님이 창에 허리 상하여 뭘 흘렸다? 물과 피를 흘렸죠. 그 예수님이 흘린 피를 우슬초 있잖아요. 우슬초로 해서 이 뿌리라 이 말이에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린 피죠. 그 피를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과 생각에 뿌리는 거죠. 그죠? 이걸 뿌림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분 이 맥체인을 보시고 그리고 이 민수기 15장에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와 교제를 위해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게 다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교제를 위해서 민수기 15장은 민수기 11장에서 14장 문제가 생기죠. 11장 다베라, 불사름
기브롯, 핫다, 탐욕의 무덤. 모세가 구스의 인을 취하니까 막 모세를 비방했죠. 그 왜 이게 죄가 되느냐 하면 모세는 이방인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막 욕을 해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에베소서 3장 6절에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으로 함께 상속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걸 모세가 미리 보여주는 구스 여인, 예? 그 번제 속죄,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 그래서 이게 탐욕의 무덤, 구스인을 취한 것, 열 정탐꾼의 약속의 땅에 대한 악편으로 인한 반역의 문제. 갈렙 여호수아는 뭘 봤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 백성들이 제약이 간영한 걸 봤죠. 저거는 이제 이미 망할 때가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 밥이다, 이 맞죠? 저 동성애하는 저 인간들이 우리 밥이구나 이래. 세상에 듣도 못하고 그죠? 그런 짓을 하니까 문제의 해답이 민수기 15장에 죄가 더한 것의 은혜가 번제, 속죄제, 화목제.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하여 단번에 드려주신 그 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이 은혜 안에 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원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도 토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약속의 땅, 약속 플러스 땅, 약속의 땅에서 뭐가 빠져버리면 그냥 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땅이 되는 거라. 예? 교회 다니도 복음이 빠져버리면 뭐다? 가라지가 되는 거죠. 가라지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믿음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진리 안에 항상 우리가 거하도록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 9장 주여 들어오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주의 은혜를 저 황폐한 성소 내 심령에 비추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주여, 이 주의 삼창이 다니엘 9장 17절 19절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해 둘라는 간절한 기도로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해 둘라는 그 차원에서 다니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다니엘의 기도가 많이 퇴색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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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이 참으로 범사에 흥건하며 아버지 우리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분들을 위해 크게
아버지 세계 만방의 힘이 계복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나 사랑하여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삼아주시오. 아버지 이 구금승을 통일하고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